이제 다 같이 조합에 맞춰서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 믿음의 산도 쭉쭉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만 무성하지 말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의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날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애써서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빈간적인 세상의 열매만을 맺지 않았는지 반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신 하나님, 죄인의 신부림을 알면서도 부끄러운 무릎쓰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 동안 잘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인사를 소멸한 죄를 용서하시고
많은 기회를 헛되이 보낸 때까지도 사랑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되는 고백할 때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몽매함이 다시는 주님의 능력보다 우위에서 떠나가지 않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죄지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리석은 하수인 되지 않을 것도 약속합니다. 오늘 이 풍요 속의 풍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사오니 주님 서로도 보유하며 사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 104절에서 105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인류의 스승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오며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게 하시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고 다 용서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늘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성경 말씀과 기도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가정마다 서로 만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예의를 갖추어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효도하며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이루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선한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거듭나게 할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부끄럽지 않은 국민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을 순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사 은혜의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338쪽.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김성우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향기를 이실 듯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잘못 오타가 생겨서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나가서 전도해야 되나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말하면 되지. 꼭 다 믿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끼리 잘 어울려서 성장하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질적인 성장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양적인 성장, 거기서 잘하면 질적인 성장.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양을 찾으실까, 질을 찾으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주 모이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모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을 나가서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모임에, 기도 모임이나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판단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봄이 되고 이때가 되면 휴일도 많고요. 공휴일도 많고 날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휴일이 주일과 연결되어 있으면 뭐 3박 4일, 4박 5일 쉬는 것은 그냥 자주 있게 되죠. 그러면 야 이번에는 어디 가야지, 이번에는 어디 가야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빼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천당 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일 한번 빼먹으면 사다리 하나가 뻥 빠진대요. 그러면 사다리를 2개 건너서 뛰어야 되잖아요. 3개 또 한 번 빠지면 이제 3개 걸려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게 천당 가지 말고 쉽게 가도록 빠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천당 가고 싶었는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천당 가는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다녔어요. 가까워서 그러냐? 새벽에 가려면 1시간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거기도 새벽같이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냥 시골에 산골짜기여서 산 2개 넘어야 갑니다. 거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 열정이 지금 생각하면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갔지?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휴일이 생기고 주일이 겹치게 되면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줄 알아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 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마음이 다 고와진 사람만 오는 것이구나. 오늘 것일 것이다 라고 갔는데요. 깡패 같은 놈도 있고 도둑놈 같은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이야, 이런 것들이 목사가 된다고 왜 여기 와 있지?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만둘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하지?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 그대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으면 기뻐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성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됐고 서로 앞다투어서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 다툼, 전쟁, 기근과 슬픔과 미움과 불안이 모두 다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공격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격을 하지? 왜 옆에 나라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야단이지? 왜 하나님은 저 나쁜 놈을 그냥 우당탕탕 소나기 올 때 번개치듯이 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그런 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한 가지 심판만 남았어요. 저 끝에서 우리들에게 불쌍한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다 지은 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 생각해보고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리울 것인가. 그래서 영광이 될 것이라고만 하시고 영광을 가릴 것이다 생각하고 하지 마셔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땅에서의 사형 선고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을 안 해요. 사형이 있는 나라긴 한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형 선고는 죽음이죠.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형 선고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못된 것은
사형 선고가 죽음이죠. 극악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는 게 죽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사형 선고 받으시려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으니 천당 가라. 그 어느 걸 하실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사형 선고 받으면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사탄의 저주 아래 놓여서 신음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대신해서 스스로 단번에 형벌을 받으셔서 모든 자녀들의 죄를 없애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하늘나라를 떠나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거기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달려서 원하시는 바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떤 부모가 멀리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철길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자녀를 보고만 있겠어요? 자기가 죽을 망정 자기 아이는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아이를 구할 겁니다. 그때 구할 때 엄마가 우리 자식이 장래 유명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구하고 저 새끼는 싸가지가 없어서 안 구할래? 그러고 놔두고 그거 판단해서 구하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이라고 하는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죄라고 하는 철길 위에 놀고 있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멸망이라고 하는 그 기차가 달려오는 그 철길이요 당신의 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감격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5절 6절에 그랬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미국이나 영국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 세계 오고 오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존재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하죠. 불교를 믿어도 미신을 믿어도 잡신을 믿어도 이상한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 간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구원받고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게 다리를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연결시켜줬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민족과 민족의 장복을 허물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화친하거나 계약을 맺기 위해서 두 사람이 사이를 중지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바로 사람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신격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구원의 주님을 하늘 저편에서 찾아야 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참된 사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와야지. 우리와 다른 신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하면 그거 믿어지겠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다 구원받게?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속전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따라서 속전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잘 전해줘야 그 사람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라고 하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로마서 10장 10절 중 집에 가서 성경책 사다가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뭔 소리 하지?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의 주변에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하셔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자기 가족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부모는 안 믿었다든지 자기 형제를 안 믿었다든지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실 날밖에 없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부르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진즉 좀 하지. 건강했을 때 좀 하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주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당 가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다 들리죠? 안 들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김어리는 못 들어요. 불러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저 사람은 불러서 뭐 따라 사는데 나는 얘가 안 들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사울이 얼마나 권세가 나라에서 권세를 좀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 죽여라라고 하니까 그날도 역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 갔어요. 가고 있는데 사울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부른 거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좀 그렇게 다 들리게 좀 부르시면 안 될까? 사울처럼. 그래서 누구세요? 아무도 없는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 듣고 네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내가 그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음성 듣고 바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로 꼬꾸라져서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이름을 바울이라 바울로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안 들려요. 난 모르겠어. 여러분 음성을 들으려면 얘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예수님 부르는 소리 들려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을 세우시고 부르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이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배달하는 우체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가 우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써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광명한 햇살과 상쾌한 공기 주시고 새로운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겸손과 사려 깊음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뜻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고통과 영광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 손잡고 주님의 영광을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겸손한 몸짓을 드러내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시험이 올수록 더 담대히 싸우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더 크게 감사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간절히 부르셨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저희 욕심으로 가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눈물과 배고픔과 불신과 오해를 받더라도 더 큰 슬픔과 고통을 한숨을 짓더라도 주님의 언약만이 최고임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